인사 한번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다들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별일 없으시구나, 또 어디 다녀오시면 또 잘 다녀오셨구나,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 안경이 적응이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만 좀 편하게 잡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 오늘 같은 날도 잊지 못하겠어. 당황스러웠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끼었던 안경이 있는데 너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떡하겠어요. 지금 것이 고장 났으면 또 이것도 저한테는 필요하지. 다 주님은 쓸모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셨다고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다 주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오늘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새벽에 오실 수 있으면 또 막 오시는 거고, 수요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거고, 다 주님이 사랑해서 택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예? 자꾸만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선거날이었는데 선거들은 다 하셨을 것이고 하여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좀 통합에 대한 차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태극기가 어디 있고 또 뭐 들어 촛불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파지. 제가 우리 교단의 사모님 중에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일본 분이신데 일본에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일본의 역사 인식에 좀 문제가 있어도 일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간증과 설교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막 회개했던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 인식 때문에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중국이 옆에 있고 일본이 있느냐? 강대국들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이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나라들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만 되겠어요. 영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면 주변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한테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일본의 신이 1000개가 넘는데요. 웬만한 신들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그 1000개가 넘는 일본의 신들이 각 지방마다 있고 집마다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엄청 또 열심히 믿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번 교제할 기회가 있으면 교제해 보세요. 진짜 예수 열심히 믿어. 진짜 예수 열심히 믿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좌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도 없어요. 이런 선거를 통해서 그게 막 표출되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싸우면서 지역적으로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에 이끌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서 사도행전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도행전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21장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느냐? 두로로 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그리스 땅에서 두로 땅으로 넘어오는데 그 두로에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에 의해서 제자들입니다. 4절 21장 4절에 성령에 이끌린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선생님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두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로가 어딘지 아셔? 두로와 시돈. 그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래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 그 이스라엘의 전초기지, 이스라엘의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략적인 군사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뭐 있잖아요. 백부장도 있고.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가 시리아 땅인데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어요. 그 위에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왔다는 것은 유럽에서 이쪽으로 왔으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치면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는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두로로 와가지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말려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21장 4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말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고 배를 타고 다시 또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로 내려와요. 여기에서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빌립 집사, 딸 넷이 있는 빌립 집사를 만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믿음이 있는 선지자가 또 사도 바울에게 오늘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그러지요?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매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 여기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못 가게 하는 거고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21장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한 장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자 읽어요. 찾은 사람들 읽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못 가게 해. 근데 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으로 예언하듯이 사도 바울에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나 죽을지 몰라도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하리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도 성령에 취해갖고 사도 바울에게 못 가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게 또 성령의 역사라고 가로막는 제자들이 있었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성령에 따라 살고 누가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핍박한 사람은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었고 에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에루살렘에서 아예 파견 나와갖고 사도 바울의 뒤를 쫓으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어딘가는 갔을 때는 한 성에서 두들겨 패고 성 밖으로 죽었다고 버렸잖아. 그래갖고 또 제자들이 사도 바울 간신히 인공호흡 시켜갖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셔갖고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입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그곳을 피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어느 성이었는지 밀레돈가 어느 성이었는지 이고니온 어느 성이었는지 다 지명도 외워졌는데 또
사도행전 읽으면 또 다 은혜가 또 새롭게 임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또 말씀 보고 주님의 역사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역사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까먹고 또 오늘 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만 예수를 잊어버리는가 몰라. 왜 이렇게 예수를 까먹나 몰라.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이렇게 무디고 둔한가 몰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저는 증거라고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방종할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수요일 날 또 오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바울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여기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앞에서 못 가게 막아요. 앞에 그리스에서.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까지는 못 오니까 미리 와가지고 항구에서 만나갖고 바울 선생님 못 가십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우리랑 그냥 여기 유럽에 있어요. 왜 거기 가시려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못 가게 하잖아. 거기가 1차였고 또 2차로 두로에서 제자들이 왔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고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올 때 그 집이 빌립 집사의 집이었어요. 빌립 집사는 뭐 안 막았겠어요. 빌립 집사도 바울 선생님 못 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도 가로막고 다 가로막아요. 하여튼 사도 바울을 박수 쳐주면서 예루살렘 가서 죽으세요. 예루살렘 가서 환난 당하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예. 여러분은 박연세 목사님이나 신앙생활 했으면 박연세 목사님이 순교당할 거 뻔히 알면서 박수 쳐주겠어. 예? 이경필 목사님 박수 어서 순교하세요. 목사님이니까 순교하셔도 되지. 우리는 열심히 숨어 댕기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 위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 예. 예.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만 걱정이 아니라 목사님이 다칠까 봐 걱정입니다. 이것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성령에 취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인데 왜 이야기는 정반대로 될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요,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티끌과 먼지 같은 죄인 중의 개수가 나는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이 13권의 책 속에 사도 바울의 영성은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무능력한 자고 무력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같이 무능력하고 무력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붙잡아서 쓰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13권의 책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3번이나 사도행전에서 간증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행한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쓰임받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잠깐이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말씀이 이렇게 충돌하면 다시 또 예수로 돌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왜 사도 바울을 가로막을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기도해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죽을 것이 뻔하니까,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핍박당하고 죽는 것을 빤히 보면서 가로막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건 당연히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당연히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꼭 가야만 된다고 말해요. 그 길을. 아까도 처음에 오늘 선거날이하고 그 말씀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길을 방해하거든요. 제자들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빌립 집사도 꼭 사도 바울의 가려고 하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싸우고 우리 내부적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로마가 내부적으로 타락해서 망했죠.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 사사기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극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 종교적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있고 막 불교가 있는데 안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 이 두 개가 싸우잖아요. 같은 이슬람인데도 싸워요. 지역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투표만 하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런 나라가, 이 땅덩어리 좁은 이 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주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내부적인 그런 분열과 아픔과 다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좀 통합의 길로 걸어가고 우리나라가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그 종기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벨을 누가 죽여요? 가인이 죽이잖아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분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내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느냐?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나갔고, 이스라엘 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건가 봐. 한국인이 그 기도하는 거, 이스라엘을 핍박한 한국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듣지 마세요. 내가 지금 유튜브로 방송되는 거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네. 여러분, 그거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고 끝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정확하게 감람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지금 본자식이고 누가 이방인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예루살렘과 저 시내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자식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버렸으면 하나님이 버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들이 예수를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신의 나라에 갖고 그 나라한테 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로운 기도로 막 그렇게 유튜브로 방송하던데 맞지 않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그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게 해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전쟁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은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늘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와 빌립 집사와 제자들이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아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각오하고 핍박당할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나 같은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 죄인의 개수를 걱정해서 너희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은 그 깊이와 넓이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가로막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잡힐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로마의 그 천부장한테 잡혀서 거기서 구금 생활하다가 로마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천부장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로마로 데려가야 로마서가 나오고 로마로 데려가야 그 세계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모든 길이 다 통하는 그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는 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건 주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말. 특별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 특별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수님을 위하는 역사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앞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은 가로막았는데 그럼 왜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갈릴리로 내려갈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습니까? 이끌려서 갔습니다. 왜요?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갈릴리로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해 가셔요?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다 알 수가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성령이 인도하여 가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때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해요. 갈릴리로 내려가는 베드로의 인생의 길은 성령이 이끌어 가지만 실패의 길이었고 그 인생의 길은 좌절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실 때는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과 아가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어요? 배신했다고? 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쓰시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아낌없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같이 나도 예수를 따랐던 제자라고 하면서 같이 못 박혀 죽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자책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인생에 부인하게끔 하셨다고. 안 그래요? 부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할 때는 성령의 역사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가로막는 제자들과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말에 가로막았어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한때 이렇게 아가보와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는 하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혹시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도 바울을 너무 걱정하고 사도 바울의 안위를 염려해서 가로막는 성령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 예루살렘 가서 핍박당하고 죽을까? 가세요. 성령의 역사하면 가셔야지.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봅시다. 막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켜주시려면 지켜주시고 죽이려면 멋지게 죽여주셔서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죠. 주님은요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인생의 길에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 인생의 욕심과 내 인생의 마음의 생각의 어떤 잘못됨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도 주님께서는 결국에 오직 예수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